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서 외곽에 있는 수백 개의 공동묘지로 유명했습니다. 사대교회 하신 책망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는 것이 연관이 됩니다. 이 도시는 원래 산 위에 건설되어 도시의 세 면이 모두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팩톨루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농업, 산업, 군사, 금재련, 도시의 풍경 등 소아시아의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명성을 지녔었습니다. 루디아 왕 크로이소스는 큰 부자의 대명사입니다.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게 한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인 마이다스의 신화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방직, 염색 공업을 주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도시의 부요함은 결국 도덕적인 타락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살리시는 영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에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 등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은 이 교회의 문제가 무사안일주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2절.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필요한 처방책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계속해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사대는 경비병들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적군을 보지 못한 이유로 2차례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자기 만족을 낳았습니다. 이 도시에 일어났던 일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대라는 이름 뜻이 남아있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남은 것이란 남은 자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죽어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남은 자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건히 하라는 것은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돌아오게 만들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사대교회에 내려질 최종 선고가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사대교회를 박해하지도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들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 대항할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는 복음을 처음 수용하고 들었던 최초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 복음을 처음 받고 들었던 그때의 열정적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재림의 임박성보다는 재림의 돌발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역사상 2번의 사대성의 함락이 도둑같이 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절벽인데 망을 보던 한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우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적군 몇 명이 그 루트를 따라가 기어 올라가 문을 열어 함락당했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원어로는 몇몇 이름들입니다.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은 도시 자체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나 무사한 일, 도덕적 부패와 야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최초 복음을 전수받았을 때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신실하게 고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이교적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흰 옷은 계시록 전체에 반복되는 표현으로서 땅의 기원을 둔 옷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을 둔 옷으로 깨끗함, 순결, 성결함의 이미지와 결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5절.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생명책에 대한 사상은 본래 고대 왕국에서 국왕의 관할하에 있던 시민들의 명부에서 유래했습니다. 시민들이 죽거나 범죄자가 될 경우 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풍습과 결부된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하늘의 시민으로 확언하며 승인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승리한 자의 이름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며 승인됩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구성상 치밀한 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름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치밀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름이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 무사안일주의, 자기 만족과 세상과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사대성 역시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며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자들도 무기력하게 그들이 속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시류와 타협했기에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대교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7별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교회와 성령이 결합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명성으로, 과거의 명성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죄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